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차가 많이 막혔는데 뻥뻥 뚫리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가 막히더라고요. 저 외곽으로 나가는 그 구리 쪽으로 나가는 그쪽만 막히는 걸 보면서 많이들 놀러 나가는구나. 정말로 이제 코로나가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9년에 말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한 2년, 거의 한 3년 가까이 우리가 못 해왔던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외여행 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참 많이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로를 풀 때 이 대중 목욕탕, 사우나를 가는데, 지금은 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말 이후에 대중 목욕탕을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목욕을 안 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딱 들어가서 그 뜨거운 열탕, 한 40도 이상 되는 그 열탕 안에 몸을 딱 맡기고 숨을 이렇게 쑥 부르시면 이제 몸이 쑥 가라앉잖아요. 그럼 그 열탕 안에 내 몸이 싹 들어가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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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기가 천국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 사자성어로 무라일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느 것이 뜨거운 물이고 어느 것이 내 몸인지 모를 만큼 완전히 하나가 된 이 무라일체의 신비적인 경험을 못한 지가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단순히 어떤 동행의 의미를 뛰어넘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마치 열탕에 들어갔을 때 어느 것이 뜨거운 물이고 어느 것이 내 몸인지 모를 그런 무라일체의 경험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변신 로봇과 합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흐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신 이 세 분의 독립적인 존재가 동시에 어떻습니까? 동시에 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참 신비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적용하시는, 그래서 각각의 하시는 일들이 다르지만 동시에 이 세 분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하십니다. 서로를.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성령 사역을 이야기할 때 자꾸만 그 성령이 부각된다, 그러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누구를 드러내세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자신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뒤로 감추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독립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지속적으로
주장하시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동시에 누구를 믿는 것이다? 바로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성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 되었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도의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다. 어찌 인간인 내가 성부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성모독을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이 또한 나의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차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인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이, 이 사망 권세와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이 너희들의 부활, 너희들의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사망 권세와 죽음을 이기고 살았고 너희도 그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죠. 육신적으로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눈을 들면 항상 예수님께서 보였죠. 하지만 그 3년 동안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생각과 예수님의 그 사명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메시지들을 온전히 깨달았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깨닫지 못했죠. 육신의 몸은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생각과 사명과 교훈은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그 사명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수많은 교훈과 메시지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우치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고 바로 그때에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했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려고 했었던 그 십자가 사명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그 성령의 강림으로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날,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이 바로 다가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야기하신 것이 이 내용이었구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이 그 내용이었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막연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할을 우리가 절대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그 교훈과 사명과 비전을 깨달을 수 없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겠구나.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 나의 안에서 늘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 하늘의 보화 시리즈 나중에 또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사랑과 교제 안에서 늘 머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능력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온전한 이 연합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아까 읽었던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죠.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우리 성도의 이 가지가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열매가 잘 맺혀지는가라는 것보다는 이 가지인 나무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가, 그것들을 늘 명심하면서 늘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도로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수많은 상황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옥에 갇혀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간구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묻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묻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라고 간구하면서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바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라는 것들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납득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내 주위의 성도들을,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펼쳐나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동일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주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죽음에서 살아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수없이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그러함에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지배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과 은혜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라 137쪽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때 그 자녀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이제 어떤 수많은 시상식들을 하다 보면 크리스찬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 표현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가 열심히 뛰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능력들을 펼쳐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고백은 자연스러운 고백이구나. 내가 정말로 열심으로 달려온 것은 맞지만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오게끔 하신 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내가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가 일었다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강박하고 항상 공격적이고 항상 예민한 상황이 되게끔 만들었을까? 그 영혼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각을 누가 품게 해주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끔 하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내 안에 형제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들고, 내 안에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들고, 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느껴질 때 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구약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계셨죠. 아무나 그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지성소였습니다.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거룩하신 나머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졌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거하게 해주셨다. 이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영광인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그것이 곧 영광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정말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만큼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관념적으로 흐를 수 있는 말이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능력들을 펼쳐 가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가길 간구합니다. 바라기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제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이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보다도 오히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생각과 교훈과 사명을 온전히 깨달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의 초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